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성경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거리 달리기 경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우승을 하면 상을 받죠. 신앙의 경주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와 이 달리기 경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평가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평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대평가는 1등, 2등, 3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을 주는 게 이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그 절대평가는 몇 초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냥 정한 기준 안에 들어오면 다 점수를 상을 받게 되는 게 이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앙 경주를 하는 성도에 대한 그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에 가까울까요? 절대평가에 가까울까요? 절대평가에 가깝죠. 이 절대평가는 합력을 해서 같이 이 골 라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대평가는 내가 1등을 하면 나보다 처지는 사람이 2등을 하고 상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그 라인이 있어요. 거기만 통과하면 모두가 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렁설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이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운동 경기를 열 때 상을 미리 준비해 놓고 열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운동 경기를 그렇게 열겠습니까?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경주자들 딱 라인에 섰을 때 벌써 그 이전부터 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상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예비된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고백하시는 대로 또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종류가 많아요. 면류관이 종류가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 면류관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류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 면류관을 받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는 상급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받는 걸까? 이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걸까라는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스스로 응답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면류관이 뭘까라고 묻고 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이 면류관은 언제 받는다고요? 예,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시는 걸 강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또는 강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면류관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인데요. 이 성경은 편지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글이에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이 대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스스로 답변하기를 바로 내가 전도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기쁨, 이 사랑의 면류관은 누가 받아 쓸 수 있다고요? 예, 전도한 사람이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것을, 이 영혼 구원이라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동네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보내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전도하는데 귀신들이 막 쫓겨납니다. 막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들의 그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다고,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도하면요, 하나님 나라에만 유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먼저 이 표현력, 이 설득력이 향상이 됩니다. 전도하려면 준비 안 해가지고 전도하러 갈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영접기도까지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뒷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매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십니까? 꼭 읽어보시고 전도할 때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읽어주시면 되도록 적어놨습니다. 영접기도까지 해놨으니까 꼭 주보를 전도에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도할 때는 무엇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 표현력, 이 설득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대화를 할 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됩니까? 얼굴이 전도지인데 얼굴이 막 못 죽어서 사는 것 같이 그런 얼굴로 전도하러 가면 그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나 못 죽어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자를 드시고 쫙 펴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활짝 웃으면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명랑해지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막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활력이 넘치고요. 보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한 번 전도하면 네 가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잘 없죠. 그래서 또 인내심도 생기고 그리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막 아주 불쾌하게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친절하게 대해야 되죠. 또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 이 뭡니까? 뻣뻣하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주 겸손해져야 되죠. 꼭 한번 오세요 라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체험적인 그런 믿음이 됩니다. 전도하면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다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 복을 주신대요. 전도하면 복을 주시고 또 마지막 날에는 영생까지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세 이 세상 떠날 때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도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면류관을 받습니다. 어떤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면류관 받는다고요? 자랑의 면류관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스러워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에서 이 자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면류관이 있답니다. 어떤 면류관입니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관이라고 번역된 거 이게 면류관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지금 바뀐 성경은 개정 개역인데
개역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문에도 보면 원어에도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그럼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면류관을 소개하는 앞부분에 보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면류관을 받는데요. 그때 받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라고요?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직분이 중직이든 그냥 직분이든 간에 맡은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감당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직분을 억지로 마지못해 감당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게 바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충성하라고.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영광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그럼 어떤 성도에게 예비된 면류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준대요. 어떤 사람요? 믿음을 지킨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하잖아요. 혹시 운동장을 이렇게 달리기 해본 경험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1000m, 1500m, 3000m까지 이렇게 달려봤어요. 그렇게 달리는데 학교 운동장이 200m 운동장이었던 것 같아요. 5바퀴를 달리는데 한 2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은 굉장히 힘들죠. 숨이 차고 그래서 그만 뛸까?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지만 참고 조금 더 뛰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호흡이 또 정상적으로 돼요. 그래서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힘든 순간, 달리기 하다가 힘든 순간이 뭔가 하면 사점이라고 해요. 사점. 죽을 만큼 힘든 그 지점이라는 거죠. 사점인데 그것만 넘어서면 또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몸이 적응해요.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나 자신 때문에 힘든 게 있어요. 나 자신 때문에 힘든 거. 하지만 그 순간만 이겨내면 또 괜찮은 것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성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성 지점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게 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주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그래서 완주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완주,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달려갑시다. 한번 우리 가까이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완주해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포기해버리면 상을 못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끝까지 달려가야 완주해야 상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관도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성도에게 예비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외부에서 오는 환난을 이겨낸 사람, 그 성도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적인 장애물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환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특히 더 그랬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요 10명이 자그마치 10명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요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가 이 원형 경기장 안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처형되는 장면을 구경을 해요. 처형시키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사자를 며칠 동안 굶주려 놓아요. 굶주려 놓고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풀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국가적으로 예수 믿는 걸 반대할 때고 옳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박해가 있을 때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겨내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그런 내적인 그런 시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외부적인 박해도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음악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예,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 외부적인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좀 제거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적인 그런 시험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적인 그런 환난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멈출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절대평가. 이 결승전까지 도착하면 주시는 거예요. 외부의 핍박, 내적인 박해, 내적인 그런 시험 다 이겨내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면류관이 있다네요. 이건 면류관의 재료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금관이 금면류관입니다. 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럼 24 장로는 누군가? 24 장로에 대해서는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더하기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들, 신약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들, 그래서 모든 신구약 통틀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천국에 도착하면 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면 다 면류관을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쓰고 있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이라고요? 금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금면류관. 근데 왜 금면류관이라고 했을까? 왜 금면류관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씌워주시는 걸까요? 금은요, 변하지 않는 게 금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 금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늘 붉게 타오르는 황금빛을 내는 태양.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할 때 이 금을
금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든 이 기구들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도구들에 금을 입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귀를 또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로 연단을 해서 금을 정금을 이렇게 만들죠. 얻죠. 그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바로 이 금에다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에 가장 변하지 않는 물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이라는 것입니다. 부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도 오래 있으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새까매지잖아요. 이게 부식되는 거거든요. 닦아내면 또 뭐 괜찮아집니다만 이 부식된 부분이 이렇게 닦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면류관, 변하지 않는 그런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 당시 이 고린도전서 9장과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 이 4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사람에게는 면류관, 월계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월계관은 식물의 잎사귀예요. 나뭇잎으로 그렇게 엮어서 만든 그런 관이에요. 그런 관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겠죠. 말라서 떨어지고 결국은 다 없어져요. 그런데 성도에게 예비된 면류관은 어떻다고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면류관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훈련하니 그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 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썩지 않아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 신앙의 경주의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 우리 주님 나라에 그 도착만 하면 이 면류관을 다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종류가 다르고 많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도착만 하면 돼요. 도착만 하면. 경주의 끝까지 완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 다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면류관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면류관은 각 사람마다 다른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 성도님들 다 받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받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을 받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서
이 면류관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